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같이 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같이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0장 21절부터 32절 말씀까지입니다. 창세기 10장 21절부터 32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에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마웻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의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아멘. 재미없는 족보 얘기가 계속되고 있죠. 이 셈의 후손이 이제 큰 아들이죠. 이스라엘이 바로 여기서부터 나왔기 때문에 셈의 후손을 제일 늦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족보 이야기를 굳이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야 됐던 이유는 모든 민족의 근원, 그러니까 세상의 많은 백성들의 뿌리가 바로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이루어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뿌리는 바로 큰 아들의 그 셈의 자손으로부터 이렇게 뿌리가 이어졌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셨다고 하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요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세상이 홍수로 멸망했지만 노아의 후손들이 이렇게 복을 받고 온 땅에 퍼지게 됐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의로운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이고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의로운 삶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됐다는 사실을 말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그 뿌리가 어디고 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노아처럼 그렇게 섬기고 살아가게 되면 그 홍수 심판 속에서도 건짐을 받을 뿐만 아니라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셨다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또 친히
그들을 선택해 주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들이 선택됐던 그 선택의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죠. 바로 그것을 후손들이 이어받아 그 축복을 이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읽으신 본문 이야기는 셈의 26 후손들의 명단이 소개된 그런 부분이죠. 큰아들인 셈에 대한 그 기록이 맨 나중에 그 야벳과 함 다음에 나오는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 구속 역사의 중심, 구속 역사의 그 가장 중심이 됐던 그 후손들에게 초점을 맞추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쭉 이야기해 나가면서 셈의 자손들 가운데도 전부를 다 얘기하지 않아요. 전부 다 얘기하지 않고 셈의 자손들 가운데도 아브라함, 지금 이제 결국 12장에 가면 아브라함의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아브라함까지 이어지는 족보를 중심으로 추려나갑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이야기만 잠깐 하지 그 다음엔 나오지 않고 이제 아브라함의 족보로 이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특별히 셈을 에벨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에벨 시대에 에벨의 두 아들 벨렉과 욕단을 통해서 벨렉 계열의 아브라함 족속, 욕단 계열의 아라비아 족속이 갈라졌기 때문에 에벨의 조상이라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벨의 두 아들인 벨렉과 욕단 중에서 벨렉은 아브라함이, 그 다음에 욕단은 아라비아 족속이 이렇게 갈라지게 됐거든요. 지금 아라비아 족속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 족속, 그 에벨의 아들인 벨렉의 후손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를 시작하기 위해서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셈과 에벨과 그 아브라함이 이어져 가는 선민의 혈통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 에벨이라고 하는 이름은 선민의 호칭인 히브리라고 하는 이름하고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에벨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라는 말과 동일 어근을 가지고 있고 건너가다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아브라함 때 가나안 땅에서 왔고 애굽에서도 가나안 땅으로 갔고 한 건너온 자라고 하는 히브리 민족의 특성을 표현하는 말이 이 에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히브리라고 하는 건너온 자라고 하는 특성이 이 이스라엘 민족의 특성이라고 하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은 국가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스루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랍 5사람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벳은 7아들이 있었고 함은 4아들이 있었고 큰아들인 셈은 5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 막내 아람의 아들 셈의 손자 우수 훌 게델 마스가 소개되고 있고 룻은 제쳐버리고 아르박삿은 아들 셀라를 두고 그 셀라가 에벨을 낳았다고 증손자까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에벨이 벨렛과 욕단을 두고 벨렛에서 아브라함이 나온 이야기를 하자니까 손자까지 소개를 했던 것이죠. 이 욕단은 13명의 아들을 두었다는 얘기를 하고 다른 셈의 후손에 대한 소개는 전혀 없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으로 이어져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간추려서 정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모세가 족보를 언급하면서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의 뿌리에 대해서 자세한 소개가 아니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신앙인, 아브라함으로부터 이르는 그런 중요한 신앙인들을 소개하기 위해서 웬만한 사람들은 언급하지 않고 중요한 인물들만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성경 속에서 선한 사람, 의로운 사람, 바른 사람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악역, 아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선 하나님의 백성의 여인의 후손에 대한 얘기도 계속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셨기 때문에 계속하는가 동시에 이 반대자들, 하나님을 반대하고 거역하고 그랬던 사람들의 얘기도 그들의 종말이 어떠한지를 계속 얘기하면서 모세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따라야 하는가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모세의 창세기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백성,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축복을 이어가는 축복의 조상이 되었는지 그 이유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원인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창세기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대홍수 이후 노아의 아들,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들을 모두 70종족, 야벳은 14종족, 함은 30종족, 셈은 26종족. 그래서 언어와 지역의 혈통을 쫓아서 각 온 땅으로 퍼져나가고 민족을 이루고 국가를 형성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이야기를 다 마무리한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이 족보의 이게 끝난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바벨탑입니다. 바벨탑의 이야기를 통해서 언어의 혼란, 셈의 족보를 다시 아브라함의 기록하고 셈의 족보는 두 번 나와요. 지금 오늘 여러분들 보신 족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바벨탑 사건 이후에 셈의 족보가 다시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을 소개하기 위한 것이죠. 이 족보의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확실하게 알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믿음으로 산 사람들, 하나님을 순종하고 믿음으로 산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한 사람들, 분명하게 드러나면서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구원 역사의 주역이 되었는지,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들의 종말이 어떻게 됐는지를 가르쳐 주면서 믿음의 길, 하나님 백성의 길을 가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라고 권면하고 계시는 것, 바로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두고, 그래, 이 큰 두 민족의 얘기가 성경의 흐름이거든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고 악역을 한 사람들과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믿음의 사람들, 구원 역사를 이루어갔던 사람들의 이야기. 우리는 어느 편에 설 것인가? 물론 우린 지금 하나님 편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길, 잘못된 길 가지 않아야 된다는 분명한 교훈을 받게 되죠. 모세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면서 후대의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길을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죠? 믿음의 길. 누구를 따라가야죠? 하나님을 따라가요. 이것을 모세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길, 하나님을 거역한 길은 심판을 받고 멸망을 하고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게 될 때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를 말해주면서 이제 어디로 가야 하는가 하는 그 길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아름다운 삶 가운데 하나님을 따라 순종하며 믿음의 길, 축복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영우심 안에 있으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전에 찾아 나와 이제 기도하며 말씀 들으며 하루를 출발하는 성도들, 이제 라이브 방송으로 함께하는 성도들 함께 하시고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며 저들의 마음을 돌아보시사 저들이 선택한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이 결코 후회하지 않는 믿음의 길임을 분명히 믿고 모세의 말씀을 따라 신앙의 길, 승리의 길, 축복의 길을 선택하고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한 달의 모든 삶 가운데도 어리석은 길은 버리고 믿음의 길,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가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복된 하루, 축복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며 넉넉한 은혜와 건강과 축복과 행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한 날로 삼아 주시옵소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중보기도할 분들 위해서 공통기도 제목들 위해서 우리 정승태 권사님 손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사순절 아름답게 보내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